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27절과 39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당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거예요. 인도세 또는 토지세 또는 통행세, 이런 것들을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바꿔서 이탁 형식으로 다시 그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한 60년대 초반, 이런 시대에 세금을요, 각 지방의 감찰관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뒀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때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고위층들은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조세 징수원을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어때요?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예? 세리. 예? 이들은요, 세리로 보면은 두 분류로 하죠. 첫째는,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 간접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요, 간접세를 내야 안 내요? 여러분들 내잖아요. 어떤 걸 사게 되면은 거기 부가치세가 뭐예요? 이게 간접세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그래,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그 간접세에 그 물품에 그 세금을 붙여가지고 특별히 삼립빵, 거기에 합세한 파리바게트, 이것들이 그 부가세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발당해가지고 불과 한 500억을 징수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비싸면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통행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만이? 백성들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세와 어떤 간접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집마다, 제가 얘기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도세를 받는 거예요. 직접세, 소득세. 물론 소득세는 우리가 내지 않아요? 근데 인도세는 뭐예요? 머리 숫자대로 세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잘 사든 못 사든 간에, 못 살아도요, 머리 숫자를 세 가지고 거기에 따라 세금을 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냐? 창기와 같은 아주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 왜 그럼 이런 취급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한 겁니다.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현 정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정부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 있습니다. 아주 저 김정은의 앞잡이한 아주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했다. 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북의 저 김정은의 앞잡이한 자들이 이제는 어쩌 구석구석이요 다 박혀 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 행정부도 마찬가지, 민법 여의도 마찬가지. 여의도 이놈들은요 더 악한 놈들이에요. 예? 그전에는 제가요 그래도 국회 빠찌를 달면, 금배지를 달면은 그래도 좀 존중하고 좀 신뢰를 제가 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완전 그 입법이 완전 다 어떤 사람이요?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저들의 앞잡이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현 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 전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2년 반이 흘렸지만은 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요, 산업으로요, 기업으로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게 뭐예요? 애교, 안보. 방금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로 애교, 안보, IT, 여기 국방, 여기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 사사건건을 어디서 막은 거예요? 입법부에 국회에서 막는 거야.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세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비쳐요. 그치요? 조금 없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응? 여러분, 문재인의 이 악한 시대에요. 상속세를 얼마씩 낸지 아죠? 거의 70% 내세요. 70%. 상속세를 70% 냈다니까요. 1억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은 몇 프로? 7천만 원을 상속세로 냈어요. 이렇게 약한 자가 문재인 정부 때 번번이 해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여러분, 종부세요, 상속세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안 내도 돼요. 알고 보면요. 물론 상속세는요 몇 프로 내긴 내야 되죠. 그래서 큰 기업에서 몇십억씩, 몇 조씩 어때요? 그 후대에 상속을 해주면은 거기에 거의 3분의 2는 뺏기는 거예요, 정부에게. 그래서 왜 이런 상속세를 강하게 매겼냐? 문재인 정부 때 큰 대기업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악한 짓이었어요. 응?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해요. 지금도 국민들이 보면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요. 자녀들에게 현금 1억을 넘겨주면 어디서 낳는가요? 정확히 그것을요, 지금요,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론 돈 물려줄 거 없지만은, 한꺼번에 1억, 2억 불러주면 안 돼요. 조금씩,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래서 어때요? 물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다 조사해가지고 상속세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우리 시대 항상 어른들 그러잖아. 우리 시대는 이제 살았으니까 별것 없는데 저 어린 자녀들의 시대에 어떻게 과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요,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이라고 현 정부의 모든 것을 협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제 힘으로 낙인 찍힌 세리, 즉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악하게 보여도, 불의하게 보여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겠지. 그렇죠? 우리야 한번 낙인 찍히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택한다, 세우신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가, 주님 부르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주님 때, 그 당시 때 12 제자들 때 역시 마찬가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자신이 죄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홍수 때는 뭘 보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봐도 너희 생각, 너희 계획, 너희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그 악한.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실 때 역시 마찬가지. 장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미래에 관한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정말 너희가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지 아니할 것인가,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역시 마찬가지. 세리잖아요, 마태. 지금 세리와 그 창기대 그 모습이 영영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당시 그 랍비들은요, 창기나 세리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물론 다 그러지 않겠지만 랍비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 금정모자에 쓴 이 랍비들이 가르친 자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창기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도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랍비들이 가서 내가 공부했다, 그렇게 잘한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목회자들 쌤이라 하면서, 성도들 쌤이 아니라 그것도 목회자들 쌤이 하면서 랍비들에 가서 내가 공부했다, 그러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과연 그런 목사 어떤 목사입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자랑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런 입술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초림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재림예수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림예수도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모습으로, 그때 많은 500여 무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모든 자리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해요? 재림 예수는 모든 자리에 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강해요. 목회자들 앞에서. 어떤 뜻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듣고요,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목사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통해서 나는 그것은 아니다고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애통하고 뉘우친 자를 하나님은, 죄인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애통하는 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저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양육할 때, 가르칠 때요, 누구에게 비유하지 마세요. 누구, 내 친구 공부 잘하지 않냐? 비유하지 말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 죄인과 나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틀리다.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월등한 사람이야.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이 세대를 듣고 틀리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속에 11조를 드렸나이다. 근데요, 세리는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가 같지 않다는, 그런 세리가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한 자가 세리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모습이 우리 역력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내가 배웠나이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을 배웠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술에 핀수가 다 트이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애통하는 심령. 세 번째는 어떤 자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제자가 부르셨느냐?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한 자에 그랬었습니다. 충실한 자에. 지금 여러분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소 한 개를 쟁기에 달아서 밭을 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어 가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손은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쟁기는 불태우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쫓았다 그랬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작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은 시골에서는 타작마다 하잖아요. 콩을 걷어서 벼를 걷어서 타져가잖아요. 기드온이 그런 가운데서 거두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15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겸손하게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었어요. 응?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양치는 그 광야에서, 다윗도 그 양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 노연들, 마태복음 4장 14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내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라는 거다. 보시고.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란 뭐예요? 에데사나토 그랬었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관찰하며 보았다 했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한 명, 마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앉아있었습니다. 여러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 세대들 가운데서 마태를 열심히 관심 있게 마음을 두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요? 앞으로 내가 너를 세우실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깊이 살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주님을 따랐다라고 28절에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의 그 기대는요, 역시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마태는요, 마지막 마태 이 복음을 쓰고 어디서 에디오프에 가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른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 합당한 자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야 실수가 있지만은 주님은 실수란 게 없습니다. 1.1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현실로 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일에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것은요,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깊이.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여기까지 왜 하나님께 인도하셨을까? 정말 부족한 우리를, 나약한 저희들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정말로요,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을 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고난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에게 너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건요, 깊이 한번 우리 유념해 봐야 돼요. 그날 물론 모든 일 좀 소홀할 수도 있죠. 부족한 거 있습니다. 왜? 사람인지라.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그 이유로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불신하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뭔가 주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세대들 가운데서 유심히 살펴보신 겁니다. 과연 마태는 저세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도 정말 내가 저를 불렀을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세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0절 32절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바리새인들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죄래요? 영적으로 암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의사, 건강한 자는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랬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병든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병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이라서 가르친 자라 해서 어떤 자요? 올바른 자, 의인이 아니라 너희가 봐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거래, 죄인. 우리 지금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병든 자요, 죄인들입니다.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내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내가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죄인들의 내가 쓸데없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비방했다. 제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요. 직접적으로 했지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급했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동생, 그 누이가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다 그랬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비방하여 들어오지 않느냐? 네 종이냐 내 종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비방하면 어째 들어오지 않냐고 당당하게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저주가 하면 또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상관없이 따지지 말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예? 누구를 떠나서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비방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은 우리 영적의 그 심각한 질병을 보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 죄인들, 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같이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요? 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다 병든 자라는 겁니다. 병든 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마음대로 그 규칙을 고쳐간 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자기 유익에 의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율례, 규법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 그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어느 당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때요? 방패를 삼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기들에게 다수당이 해가지고 모든 헌법을 다 고쳐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응?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하지 말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고백이 필요해요. 예?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하자면, 인정하자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환자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볼 땐 반드시 병이 있는데 나는 병이 없어요, 나는 다 건강해 하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그 영적인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입은 잡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한 겁니다. 나는 건강해, 다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 치우치며 무익한 것 선을 행하되 없는 자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 다 죄이기 때문에 다 선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요, 다 영적으로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다 질병에 허덕이고 고통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은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라. 그날은 금식할 것인지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기쁜 날에, 그 좋은 날에 어떻게 금식하느냐?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요, 그 결혼한 거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나라요 그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즐깁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신부든 신부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따로 가고, 신랑은 신랑 친구들 모여 따로 가고요. 그래갖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혼례식 행사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금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신랑 맞이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금식하다가요, 그 금식 기간에 어떤 무슨 일이 정말로 이날은 꼭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를 피해서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금식할 때도 미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신랑으로 필요한 그 내용이 많은 곳에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당신이 신랑이란 거예요. 우리는 누구? 신부. 그러면서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처는 미련하고 5처는 슬기로운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해요. 교회를 뭘로?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를 뭘로?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또는 제자들을 그 들로 하면서 어때요? 정말 가장 크고 귀중한 그 즐거움, 그 축복이 바로 뭐요? 당신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아닌가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과의 그 교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불쌍하고 정말로 슬퍼해야 되죠. 정말로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잔치가 아닐까요?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금식할까? 왜 금식할까요?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은 뭐라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내게 묶여있는 그 흉악한 결박을 끊는 것이 뭐예요? 금식하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육신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모든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결박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금식이란 말이야. 금식. 나는 죽음 죽으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는 어때요?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75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요, 이런 때가 다가올지 몰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평소에는 몰랐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과거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는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이 모습이 원하는 그 모습인가? 아니요. 통해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한 것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허물이 많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면서도 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7절 38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새 포도에 넣어야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떠났도다 라고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었습니다. 무지함으로. 여러분, 왜 그건 우리 마음이 무뎌질까? 왜 굳어질까? 왜 마음이 완고해질까? 왜 마음이 완악해질까? 굳어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통곡하며 나갈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 마음 봐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거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이라 성경을 하죠. 에스겔 36장 26절 그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었습니다. 예? 굳어진 마음을 제거한 거예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 겁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제거한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뭐가 없다? 부드러운 마음이 거기에는 어때요? 자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랬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좀 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야기할 때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고함친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세요. 계속 여러분들 고함치면요 자녀들이 거부감을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는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자녀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만일 해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옛 모습은요 제거해야 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들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나요? 주었어요. 무려 3번이나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3번을 줬어요. 그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었습니다. 예수 12제자가 함께 먹으면서 한 사람이 나를 지금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혹시 나까? 혹시 나까? 모든 제자들이 혹시 나가니까 하나씩 안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납니까? 예수님 나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만한 거예요. 교만과 자만은요,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에도 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로 그 가룟 유다의 귀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 스승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창자가 터져 흘러나왔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다윗의 모습은요, 그 죄는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회개했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냐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냐 안 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보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어떤 이든 양심을 버렸고 그의 마음의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쉽게 얘기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요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좋다는 건 따라오는 건 뭐예요? 나는 세상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가.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지 않은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예수가 좋아, 은혜가 좋아, 사랑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럼 너는 세상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껏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다면 너희는 예수를 싫어하는, 하늘나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란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요 있습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못 버린 겁니다. 명예 때문에 못 버린 거예요. 능력 때문에 못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택하게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맹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선조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겁니다. 가르치기는 해도요 자기 것은 못 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 가야 돼요. 그 성품, 그 믿음, 그 인격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매일 비워야 돼. 매일 비워야 돼. 매일매일 옛 모습, 옛 습관, 옛 가치관을 우리는 매일매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줄에 탈 수가 있어요. 그 배에 탈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못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고 어떤 직분 가진 자, 장로님이고 목사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비우지 못한, 버리지 못하면은요,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저와 있는 새 옷을 입은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그 모습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또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원만한 그 교제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그 기쁨, 그 행복, 그 축복의 길을 거기서 오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을 많이 얻었다고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그 교제 속에서, 또는 우리는 옛것을 버림 속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써 늘 새로운 모습으로 진보의 감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회원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세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장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행복, 그 기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